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에는 다 같이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먹고 소금을 버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은혜를 수만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을 향한 여러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참으로 합당한 말씀들이 있사온데 그 중에 너희가 참으로 더디 믿는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라는 이 말씀이 때때로 저희 자신을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며 하시는 당신의 말씀으로 얼마나 자주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이 있음과 그 사이에 심판이 있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더디 믿으며 믿고 있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저희 자신을 발견합니다.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회개와 순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목표나 인생의 바른 목적들, 이런 것들이 흐릿해질 때면 참으로 저희는 더디 믿고 있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당신의 지체인 까닭에 쳐내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거룩한 복음이 흘러오게 하신 것처럼 저희를 쳐내지 않으시며 끝까지 길이 참으사 말씀을 주시고 가꾸시는 당신을 찬양하오니 오늘 다시금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 영혼의 생명의 떡을 먹이시며 생명의 물을 마시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성도라는 거룩한 명예의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 가운데 살고 있으며 얼마나 담대해야 하며 얼마나 죄악과 싸워야 하며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자랑인지 저희들 심령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이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는 자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과 기다림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주님을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디고 완고한 마음들은 갈아엎어 주시기도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 열매는 천국과 상관 있는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적 위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하고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라고 쓰지 않고 HC라고 써놨는데 H는 하이델베르크, C는 카타켐이라고 저희가
그게 이제 교리다, 요리다 이렇게 첫 시간에 배웠었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같이 암송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 암송을 하시고 암송이 안 되시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문을 읽고 답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나 주구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주구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네, 저도 이 문과 답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잘 안 외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암송되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 남을 때 그것을 곱씹으면 이 영광의 복음이 제 안에 다시금 녹아드는 것 같은 녹아든 영광의 복음이 힘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위로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체들께서 형편이 되신다면 이 문답을 암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할 때는 항상 그 하는 과정에 있는 질문과 답을 상단에다가 늘 써놓을 것입니다. 지난주 1월 19일이죠. 위로란 무엇인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첫 시간을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죠. 우리가 위로가 무엇이고 위로는 어떻게 되는지 쭉 한 다음에 그렇다면 최고의 위로는 무엇인가?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에서 논의하는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뭐냐? 즉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영원히 있는 유일한 견고한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를 씻음과 하나님과 화목됨에 대한 확신과 또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에 있으며 이러한 위로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읽은 이 파란색의 내용은 위에 있는 문과 답,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록색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위에 있는 그 1문의 답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어떤 위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크게 읽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밑에 이 16절과 17절에 대해서 대강의 주해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밑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축복하며 비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먼저 17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 마음에 와닿는 위로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주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것이 우리 얼굴 표정에 위로를 주고 있다. 그것도 나쁘진 않죠. 그러나 궁극적인 위로는 마음에 주는 위로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와닿는 위로는 결국 어떤 위로여야 하느냐면 그것은 16절로 다시 되돌아가서 영원한 위로, 중간에 영원한 위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마음까지 와닿는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쓰다듬는 위로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만 유한한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유명한 사람이
생을 달리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고, 대부분의 그 기사의 말미나 댓글들의 결론, 그 죽음에 대한 결론은 뭔가요?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의 결론을 슬픔, 안타까움이라고 결론을 짓는 이 시대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죠.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언제나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두려움에 대한, 두려운 사건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뭐가 왜곡되어 있어요? 위로가 왜곡되어 있죠. 두려움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위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로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 위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해결하셨잖아요. 그것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슬픔이고, 그것은 이별이고 안타까움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위로만을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인간이 가장 비참한 사건 가운데서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위로, 그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위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서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위로는 누가 주실 수 있느냐? 16절에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검증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검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검증되었어요. 그래서 그 검증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원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으로 주세요? 우리가 잘해서 주십니까? 위로를? 우리가 뭐 위로를 줄만해서 주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위로를 줄만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죠. 그 위로 안에 성도는 있는 자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지지난주 요 앞번에 기독교적 위로에 관한 설교를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어디일까 제가 이제 쭉 좀 찾아보고 그러다가 정말 이 말씀이 이 기독교적 위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잘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하이델베르크 일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지난주 이렇게 했고요. 오늘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눌 주제는 그 위로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들이라고 했을 때 부분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봤는데 어떤 구성, 어떤 요소, 어떤 속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도 나눠봤지만 그 위로를 조금 잘게 나누어서 이 위로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조립해서 하나로 만들어본 그 위로가 나오는데 그 세세한 부분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이 내용, 위로의 부분들은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1문의 답, 길잖아요. 이 긴 내용을 6개로 나눈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위로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진짜 위로예요. 첫째 뭐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위로에 있고요. 그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시험도 많으셨고 낙심도 많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몸이 힘들었습니까? 또 관계 안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위로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맨 처음에 해야 될 말이 뭐냐? 성도님은 성도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들었고 그 문답을 시작하면서 시작의 시작이 뭐냐면 나는 내게 아니야. 이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지 않을 자, 고치지 않을 자는 아무리 들어도 수수께끼처럼 들리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네 거 아니야, 너 네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제가 밑에 이제 각주도 달아놨으니까 CBS FM 93.9에서 보니까 그 자매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니까 CBS 방송국의 아나운서더라고요. 그런데 오랜 시간 그 아침 시간대의 DJ를 맡아서 일을 해왔더라고요. 그 자매가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93.1 KBS 음악 FM을 들어요. 그러다가 뉴스를 들으려고 한 8시 57분이 되면 제가 이제 채널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한 8시 57분쯤 하면 끝나기 3분 전 아닙니까? 이 자매가 클로징 멘트를 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죠?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들은 지 지금 한 4개월이 됐죠. 이 자매님이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CBS FM 93.9 한 8시 57분 조금 빨리 이 멘트를 할 수 있으니까 56분에 딱 들어보면 이 자매가 항상 말합니다. 자기 청취자들에게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제가 이 멘트를 처음 들었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제가 살고 싶은 방식,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 거 제 뜻대로 되었느냐? 제 뜻대로 안 됐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설교 자료나 준비를 하면서 이걸 이제 제가 일찌감치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4달 전부터 이 말씀을 전할 때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설교를 요약하고 이걸 이제 문서화하는 중에 제가 이제 이 멘트가 정확한 걸 전달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자매님이 지금 말씀드린 이 제목으로 책을 냈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간단한 에세이를 냈어요. 제가 거기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분 좋은 거짓말과 기분 나쁜 사실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데 기분대로 가고 있는지 사실대로 가고 있는지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오늘 참 멋있네요. 오늘 참 건강해 보이시네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도 멋있지 않고 하나도 예쁘지 않고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데도 그렇게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건 말고 사실 지금 이 자매가 말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거짓말이죠. 오늘 하루 당신 거예요. 이거 참 기분 좋은 말인데 사실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오늘 하루도 당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날이 내게 아니고 나도 내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저도 제게 아니더라고요. 몸 여기저기서 이제 간지럽고 불편해서 제가 이제 약을 바르는데 제가 그걸 원합니까? 안 원하죠. 그리고 제가 허락을 해줍니까? 이 시간대에 좀 간지러워지고 이 부분이 간지러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 긁기도 힘든 부분, 긁기도 어려운 순간에
그래요. 제 몸인데 제가 머리카락 빠지는 걸 원합니까? 제가 몸에서 염증이 생기는 걸 원합니까? 제가 몸에 병이 생기는 걸 원하겠습니까? 저는 제 몸의 주인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수께끼 갖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죠. 기분 나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위로, 마음 중심에 주는 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검증하신 죽음까지도 이기는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침마다 고백하고, 이것을 무엇이 생겼을 때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곰곰이 깊게 경건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공감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아주 가볍고 천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에서 이 첫 번째 부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위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먼저 이렇게 말하죠.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첫 번째 위로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편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고린도서 7장 23절에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복되신 말씀을 읽고 참된 믿음으로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에다가 뭘 넣으면 좋을까요? 회사 대표님, 남편, 아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바꿔 말할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해갈 겁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될 거야? 네. 오늘 뒤에도 나오긴 합니다. 두 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의 답에는 우리 위로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화목의 방식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한 화목의 방식은 무엇이냐,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느냐, 도구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위로에 담긴 속성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 초록색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방식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것, 즉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보상하신 것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이 이것을 잘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이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식은 뭘까요? 일단 신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요?
뭐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고 아니면 그들은 뭐 어린 양을 잡아 바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더라라고 말씀했어요. 구약도 믿음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고 십자가 사건이 없었는데, 그 사건이 없었죠. 그러나 그 사건을 예표하는, 암시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와 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은 표징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은 그 표징이 성취되는 거죠. 아무튼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방식이 모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뒤에 가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듯 구원 이전에 구원을 받으려면 중생인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방식은 뭘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자, 그렇다면 구원 이후 깨끗하게 되는 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성화라고 하면 됩니다. 자, 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가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기도 하고 또 더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사니까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죄인으로 살다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회개를 하거나 40일 동안 착한 일을 하거나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거나 성경을 100일 동안 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비복음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저를 씻어주셔서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용서하셨으니 기쁨으로 모든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그 즉각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기도할 자격이 정말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그때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고 나는 죄인이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 좀 더 착해져야 나가지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직 예수가 뭔지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시는군요 라고 한 다음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던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 얻는 것이고 중생과 이 성화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화목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이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두 번째 요소라는 것. 나의 위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앞에 나는 내게 아니야 이게 있지만 왜 내게 아니냐? 예수께서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위로는 인간의 위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성적 피조물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 그 어떤 상처와 아픔을 당한 자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위로가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하늘의 유리문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위로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요소는 그 위로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냐면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을 푸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번 보시면 사나 조구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이게 첫 번째 요소죠. 그 다음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요 부분이 두 번째 화목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피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고 그 뒤에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성도들의 참된 위로, 이 세 번째 요소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무엇 하셨느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마귀의 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한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함들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수년 전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좀 심령의 자유함을 얻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마귀에게 속하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누가 마귀에게 속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죄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죄 지으셨잖아요. 저도 죄 지었어요. 죄는 별게 아니에요.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율법 전부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 안 했어, 나는 뭐 안 했어, 도적질 안 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요, 거짓말을 하거나 마음에 탐욕을 부리거나 그거 하나 있다면 다른 죄를 범한 거랑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말하니. 자, 여기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 죄를 짓는, 이 짓는은 밑에 제가 3번 각주에 보면 포이온인데, 이 포이온은 헬라어에서 현재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버전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요렇게도 해놓은 게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practic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죠, 보통. 헬라어 현재형은 보통 계속 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눈 뜨고 1시간 전에도 죄 짓고 2시간 후에도 죄 짓고 11시, 12시 계속 죄 짓는다.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것이 맞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가 없는 자냐? 회개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냐? 회개가 없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자죠. 그렇게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임하는 위로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번째, 우리의 화목과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다른 모든 은택들을 끊임없이 보존하시는 요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존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도 보존하셨고요, 지금도 보존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보존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이 먼저 답을 통해 보시면 맨 첫 줄에 있는 노란색을 보시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자, 요걸 이렇게 풀어 썼습니다. 초록색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감찰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안전은 우리 자신의 손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다면 매 순간마다 수천 번씩이라도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게 왜 위로의 시작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오늘 하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좋을 것 아닙니까? 온 힘을 다해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것 자체로 이미 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네 번째 항목 요소를 보면서 바로 생각난 게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사울 왕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우리 같이 읽고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이대로 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이게 딱 생각나서 이것을 딱 넣어놓고 너무 좋은 거예요. 눈 감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분의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서 저를 가끔 물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자이신 그분께서 사자와 곰의 아가리를 열고서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양을 잡아 빼죠. 그리고 목자에게 덤비는 그 사자와 곰을 어떻게 합니까? 쳐 죽인다고. 죄가 저를 삼키려고 하죠. 예, 죄가 저를 삼키려고 하고 또 여러 제 육신이나 어떤 삶의 문제들과 고민들이 저를 삼키려고 합니다. 제게 임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런 것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삼킬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단언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자께서 저를 치고 계시고 목자께서 저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목자의 힘과 능력이 다윗을 통해 드러났고 그리고 그분의 갈보리 언덕에서의 십자가 승리가 검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다윗의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저로 적용해서 들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잊지 않으리라. 이것에 대한 회의감이나 이런 말씀에 대한 약속이 흐릿해질 때 더욱 잊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면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죄수, 의인,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예, 근데 그때 이런 말을 하죠. 27장 34절에 우리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것이 없네.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저는 바울이 너무나 과장해서 말씀을 하셨구나 싶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했다. 천사가 내 옆에 와서. 그래서 이날 바다에 빠진 사람이 모두 몇 명이죠? 274명? 278명?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로 했어요.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여름에 가끔 예전에 그 물놀이 시설 그리고 목욕탕에 가면 머리카락 둥둥 떠다니죠. 떠다녀요 가끔. 그런데 그날 이 지중해에 빠졌던 이 사람들 274명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들 아무도 머리카락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같이 믿는다는 것,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받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저는 이런 저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죄의 아가리에 우리의 인생이 영혼이 삼켜지는 것 같은 그런 위험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어요. 카톡 프로필을 보면 가끔 좋은 소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도 없는데 너무 안타깝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가끔 카톡 프로필에 올라와요. 하나님, 당신 위로 아닙니까? 제가 어제 이제 뭐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몇 번이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위로가 될까? 그리고 그분은 정말 자기에게 임할 참된 위로를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큰 고통 중에도 그렇게 담대하게 써놓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나는 내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위로일까요? 하나님, 저 지금 여기 병들었어요. 근데 저 제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당신이 아픈 것 아닙니까? 당신 문제 아닙니까? 제가 교회가 문득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자주 고백하는 게 하나님, 이거 제 겁니까? 하나님, 이거 제 몸입니까? 하나님, 여기 주인 접니까? 이런 고백을 종종 해요. 그리고 제가 가족이나 가족을 간수하고 보살펴야 될 때 하나님, 이거 제 가족입니까? 하나님, 이거 제 몸입니까? 하나님, 이거 제 문제입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위로를 주시거나 그래 이거 내 거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래서 제 마음에 깊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제 안에 그런 고백을 드림으로 주님께 이렇게 떠넘기고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을 발견하거나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그 없으리라 이 부분을 각주를 하나를 달았고 또 뒤에 하고 거기도 각주를 하나 달았죠. 이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대한 이 전체에서 갖게 되는 건 사실 다시 한 번 더 나는 내게 아니구나 그 유익을 깨닫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 버나드의 책을 읽다가 생각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과 관련해서도 이
사도행전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는 내게 아니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구나 싶어서 각주를 5번째 각주를 달긴 달았습니다. 한번 밑에 제가 다루는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버나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의 책에서 구원을 위한 지식에 관해 이런 말을 한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지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원의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끊어야 돼요. 우리에게 2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너 자신을 알라 그리하며 하나님께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라 그리하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제가 참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2가지 감정이죠. 두려움과 사랑함. 그런데 두려움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이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사랑은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죠. 우리가 진지한 태도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온전히 알게 된다면 여기 이제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버나드의 말도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보는 것의 어리석음에 대한 고백일 것이다. 예, 제가 각주 5번을 왜 달았냐면 그 각주 첫 번째 요소에 대한 위로의 첫 번째 요소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생각나서 이 책의 내용과 또 그 각주를 달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몇 번 그랬네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제가 부탁을 몇 번 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나 등 좀 긁어줘. 손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손 괜히 그렇게 하다가 어깨 관절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 몸뚱아리고 제 것인데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생각할 줄 알아요. 뭐 독감 걸렸다가 폐렴 걸렸다가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돈 자기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 사람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 대한 아주 겸허한 자세를 가질 때 사실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때 우리는 놀라운 평안의 축복을 갖게 돼요. 5번째 위로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4가지 요소를 무시한 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밑에 초록색 성도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죽음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양처럼 비참한 사륙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데 협력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꾸시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그 교회사 중에 종교개혁사 과정을 이제 한 2번을 이제 전체 종교개혁사 부분을 쭉 이렇게 듣는데 종교개혁사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순교예요. 물론 초대교회사 부분에도 순교가 많이 나오지만 종교개혁사의 핵심 내용은 뭐냐? 순교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가 세워졌듯이 성도의 피가 또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 주님께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순교자의 피가 쏟아진 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뭐 내가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내가 이렇게 위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아주 지극히 교만한 생각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지옥의 자식들이 있죠. 성도는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이 교회 바닥, 어떤 교회든지 예배당 바닥을 한 걸음 밟을 때마다 이 바닥에서 이 순교자들의 피,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발 바닥에 계속 묻어나고 있다는 것. 그 생각을 하면서 예배당 문을 들어서고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와 동시에 그분을 닮은 자들의 피가 함께 흐르고 있어서 생명이 되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생각이 없으면 겸손이 없어요. 그 생각이 없으면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없으면 내가 마땅히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을 섬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도는 어때요? 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 해가 절대로 성도에게 임하는 위로를 꺾지 못해요. 이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가난해지기도 하고 무시도 당하고 심지어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아직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왜 해를 당한다고 말을 하지 않지? 그리고 그 해는 왜 그들에게 임하는 위로를 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엇부터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해로움이 무엇인지. 해로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내가 해롭게 되었어. 내가 위태하게 되었어. 내 이득이 사라졌어 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 돈이 줄어들었어. 내 입장이 곤란해졌어. 내가 비난을 받았어. 내가 좀 위태해졌어. 자, 그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해로움입니다. 그러나 참된 해로움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 내 입장, 내 명예, 내 돈, 그것을 잃어버리면 해로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통째로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해로움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잘한 것들을, 그런 잔챙이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이것이야말로 나를 정말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결국 해로움이란 뭐냐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것도 해로움이 될 수 있고요. 아주 건강한 것도 해로움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귀를 받는 것도 해로움이 될 수 있다고요. 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왜 그런 해로움들이, 비참한 사륙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느냐면 그런 비참한 사륙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이 어떻게 돼요? 더욱 영광스럽게 완성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비참한 일들이 오히려 더 가난해져서 돈을 다 잃어버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오는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그 비참함들이, 그 해로움들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고백 안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놀라운 이해를 가진 그 어떤 철학자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아무리 무식쟁이라도 알 수 있는 깊은 인생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에는 어떤 내용,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이 모든 큰 은택들과 영생에 대하여 충만한 뭐가 있냐면요, 반드시 우리 위로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이 지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깨달음, 그리고 확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있고 깨달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신을 볼게요. 확신. 밑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회심을 이루신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께서 위대한 위로가 가져오는 축복들이 참되게 우리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그런 까닭에 우리는 확신을 갖는다. 아멘. 예, 그런 까닭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는 하죠.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그러나 죽음 이후의 약속들을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이라는 그 요단강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널까요? 우리가 스스로 건널까요? 스스로 건널기도 하겠죠. 스스로 건널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단강이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요단강이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건너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에 그를 업으시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시겠죠. 철로역정의 존 번연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를 주셨다고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 또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B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 분도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권위를 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성령께서 증언해 주셔서 아멘 하신 분이라고,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닌데 아멘이라고 하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모르겠고 조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성령님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딸이야 라고 말해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하지만 뭔가 눈치가 보여서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두 번째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신은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확신은, 기독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너를 알아. 그게 확신입니다. 주님, 제가 많은 능력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사람은 확신이 있었어요. 저희가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러나 주님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나 믿어요.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는다고 말은 못하겠고 또 믿는다고 말은 해야 되겠고 체면상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냐의 문제를 따져보면 되겠죠. 그게 믿는 거니까. 첫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믿습니다 아멘 했든 용기가 없어서 못하셨든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확신을 갖고 있는 자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선포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분명히 드러난다. 무엇으로? 회개로. 회개와 믿음을 같은 곳으로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어. 믿으십니까? 뭘 생각하면 돼요? 나는 회개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음이 완고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떤 찔림과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서 이 일에 대해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혼자 애통해하고 근심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가 신음합니다. 그 회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에게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위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세.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장인데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하니까 순종하였다. 예, 여러분들이 아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것은 아니나 중간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살아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합력하여서 구원이 되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너는 내 거거든 내가 돌볼 거야 라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피로 사시고 소유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시로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 그것입니다. 회개가 있다는 것.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의 이 답에 대한 그 구성 성분 6가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이루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화목되었으므로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구원받으며 성령과 영생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들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조용히 읽어보시고 되돌아보시고 생각 깊게 해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내게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삶이 앞으로도 계속 사라지게 될 것을 믿으며 죄와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시는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1편 하나님께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